하나님 사랑, Hi Storymakers. 오늘 말씀은 2459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2459년 후에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 이 느헤미야 하나님, 또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주저앉아 울고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그 비전과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한 적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포로로 이민 3세로 바사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궁중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관원장은 지금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출소했지만 그런 민족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기력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또 위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문제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와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눈물로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 5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때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아닥다스다 왕 1세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하나니가 유다에서 와서 도착하였습니다. 이 하나니는 7장 2절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동생으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아마 그는 2차 교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궁중에 있었지만 늘 그의 백성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는 BC 586년 잔인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나라와 국가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은 도적질을 당하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사장과 선자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처녀와 소년들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극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유노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정치적인 고역을 견디지 못해서 보쯤을 사서 짊어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자들 중에서 국수주의자이며 친애국파인 이스마엘은 친바벨론파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그달라야 총독을 살해하여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하여 버렸습니다. 남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 안팎에 남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책으로 유다의 영토는 둘로 나뉘어서 유다의 일부분은 북쪽 사마리아에 편입되어 버렸고 나머지 영토는 에돔 족속이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역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꿈과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94년이 지난 지금, 또 에스라엘에서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들은 수시로 침입하여서 성을 허물어버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사방의 적대적인 이방 민족들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던 이방인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일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첫째로 그는 이 소식 앞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울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의 통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그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에 또 이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콜링에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해 나가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성 둘레를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수들은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영광은 쉐키나의 영광,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으로서 빛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했던 성전이요, 그러했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곳곳에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전만 남았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곳에는 잡초만이 무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탐욕스러운 그 이방인들의 노략거리요 능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무기력과 좌절과 낙담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갔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모양이니 하고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또 온 것은 이스라엘의 그 형편과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셨던 모습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데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비통함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사랑과 진리로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곳인데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부 모임과 우리 한국의 UBF와 한국교회가 바로 내가 울면서 나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비통해하면서 울지 않으면 우리의 양들, 우리의 이세들이 다시 세상의 능욕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현재 예루살렘에서 1300km나 떨어진 이방 땅에서 풀타임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매일 출근해야 하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아닥다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반란으로 보고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상황을 탓하며 신세 한탄만을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은 태산과도 같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 그는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긍휼은 unfailing love로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끝없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알 아세라 숭배 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반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것이 아예 주기적인 사이클을 굴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면 이것들이 나를 물러보나 하며 끝장을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변함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정들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에 부모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형제 자매들을 죄를 탓하는 대신에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눈과 귀가 자신을 향해서 열려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장애물, 즉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죄로 인해서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장애물만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열릴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나의 입장과 내 시각만을 고집하면 이 죄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죄가 자기 합리화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진실되게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를 향하여 주께서, 주는 등의 표현과 함께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등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기도와 생각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당장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를 속히 도와주셔서 이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내가 중심이 된 기도이고 내가 주어인 기도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시험에 붙거나 떨어지는 것,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부자 아버지의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부자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희가 철없는 아들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은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과거에 그 내린 명령을 번복해야만 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트,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때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드리다가 그의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당신은 왕의 측근인 신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왕을 언짢게 했다는 죄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에게는 이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였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뱉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하고. 그는 직접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의 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바사의 풍습을 고려한 것입니다. 왕은 이를 느헤미야의 지극한 효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질문에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그 상황 하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께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을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청하였습니다. 왕은 내가 몇 날에 다녀올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기한을 정하여 말하였고 또 성벽 건축에 필요한 조서들, 필요한 제목들을 다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다 순적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는 4개월 만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눈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짰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신의 계획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몰래 직접 짐승을 타고 나가서 건축해야 할 성벽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는 믿음과 비전에 충만하였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백성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10절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본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는 능욕거리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느헤미야는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의 시리와 낙담,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일깨워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희망을 품고 도전해 나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패배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2번이나 해봤는데 안 되었어.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아니잖아. 이번에도 괜히 헛고생만 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냉소와 불신의 세력을 퍼뜨립니다. 또 실패해야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이 패배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저앉아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한 실험실에서 수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물을 채운 수조를 설치하고 빛을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쥐를 그 안에 넣었는데 그 쥐는 넣자마자 한 3분 만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가른 그 빗줄기를 거기에 비춰주었다니까 무려 36시간, 곧 700배를 더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빗줄기는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볼 수가 있다면 짐승도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그 비전과 희망, 그 믿음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서커스 안에 그 코끼리를 보면은 그 거대한 코끼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뽑혀버리고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평범한 나무에 밧줄로 그렇게 그냥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잘 통제가 됩니다. 코끼리는 아주 어릴 새끼 때부터 그런 말뚝에 묶여서 자라왔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덩치도 커졌고 힘도 아주 세졌지만은 그는 여전히 밧줄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정해진 선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 실패한 그 경험이 굳어져서 지금의 그 변한 그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겸손과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참으로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실제 삶으로 말씀을 체험한 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가운데 나아가서 한 나라와 한 캠퍼스를 개척하였습니다. 남미 파라과에 나가신 그 안드레 막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를 해도 기껏해야 2년 정도밖에 못하였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셨고 아버지의 빚 때문에 한국에서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사셨습니다. 이런 그가 선교사로 나가셔서 남미 그 시성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귀국하셨을 때 한번 보니까 그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늠름하게 훌륭한 믿음의 종으로 놀랍게 성장하시고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60년대, 70년대에 그 성경을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나라의 중추로서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이신 황우여 씨도 바로 UBF 출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모임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배우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는 캠퍼스에서 UBF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활발한 전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쯤 되면은 요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새끼 코끼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나라를 먹이고 한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통 머리를 싸매면서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서 소시민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할 노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비전을 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수백 개의 캠퍼스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대 정문을 지나서 광장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대학들의 그 기념 식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나라, 한 캠퍼스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비전 가운데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토요일 2시 하는 창세기 성경 공부 노트를 잘 만들어서 이 까만 머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금발머리, 빨간머리, 또 곱슬머리들 각종 인종의 대학생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빼어난 성경 선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약점하는 내게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전 세계를 당시에 호령하던 그 페르시아 왕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자 대적들 원수들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는 그들이 와서 업신여이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며 공갈 협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조금도 요동치 않고 분명히 그들을 잘라버렸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느니라. 파트 3. 거룩한 성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3장에는 북쪽 성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 남동쪽, 동쪽 성벽을 건축한 자들의 이름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작업의 그 진행 과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성벽 재건 역사의 그 공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벽 문짝에 자물쇠와 빗장을 누가 달았는가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금장색, 향품 장사와 같은 상인들, 심지어는 여자들, 이방인들까지도 이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수고를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쳤는가? 누가 바이올린으로 섬겼는가? 누가 런치를 누가 섬겼는가? 주일 청소에는 누가 참여했는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를 흔히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심령이 말라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사랑을 맛봤던 그 우리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진실된 심령을, 그 심령이 세상의 세력들을 죄에 짓밟히고 더럽혀질 때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메말라버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저희가 힘든 현실과 실현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온 공동체에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2459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